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2월 9일 주일 예배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LA에서는 운전을 다 할 수밖에 없죠.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좁다란 골목에서 내가 이제 차를 빼서 나오는데 다른 차와 딱 맞닥뜨리는 거예요. 너무나 골목이 좁아서 서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두 차 가운데 한 차는 뒤로 빠지거나 옆으로 물러나 줘야 돼요. 그러면 다른 한 차는 앞으로 직진하여 건너가게 되죠.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주는 자의 모습과 받는 자의 모습, 두 가지가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늘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관계가 날마다 펼쳐지고 있어요. 성경은요, 인류 구원 역사를 농사법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사는 온 인류가 살아가기 위한 보편적인 생존 방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두가 알고 있는 이 농사법을 통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을 잘 간 그 밭에 씨를 쭉쭉 뿌립니다. TV에선 보셨죠? 씨를 하나씩 정성껏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막 뿌립니다. 그냥 보면 씨앗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쭉쭉 뿌립니다. 하지만 수많은 씨를 뿌리는 농부는 어떠한 마음으로 뿌립니까? 수많은 씨앗 가운데 일부가 잘 자라서 본인에게 큰 수확의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을 알고 기대하기에 씨를 정성껏, 마음껏 버리듯이 뿌리는 거예요. 또 여러분, 콩나물이 어떻게 자랍니까? 콩나물은 콩나물 시루라는 게 있죠. 이것은 밑이 숭숭숭 다 빠져 있어요. 구멍이 나 있습니다. 거기서 물을 쫙쫙 뿌려요. 그럼 물은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볼 때 낭비 같죠. 하지만 어느덧 콩나물은 조금씩 조금씩 자라나게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버리고 무언가를 양보하고 무언가를 마구마구 잃어버리고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 더 많은 것을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농사법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것을 우리가 뿌리고 나누지만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나라의 원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버림으로 하늘에서 받는 원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얻는 축복은요, 이 땅에서 주고 하늘에서 갚음받는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다 버렸대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지금 버림과 받음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무조건 버린다고 무조건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버림의 원리를 따라서 버려야 그때 하늘의 상급으로 갚음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대하는 하늘의 상급을 받기 위해 먼저 행해야 될 버림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버려야 하늘로부터 갚음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바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버렸느냐 하는 것입니다. 버림의 목적이 무엇이냐?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9장 27절, 29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버리는 목적과 예수님이 버리는 목적이 서로 달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는 무엇을 위해 버린다고 했습니까? 자신이 뭔가를 얻기 위해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버림의 목적이 뭐예요? 무엇을 얻기 위해 버린다는 거예요. 주님을 목적으로 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를 꼭 얻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얻기 위해 투자하듯 버렸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잘못된 버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바른 버림은 나를 위해 버려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버리면 영육간 복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9절 말씀 보시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랬어요.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버림의 목적이 똑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내 것을 버리면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고 또 천국에 가서 영생까지 받는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코드만 맞으면 다 주십니다. 하나님의 코드를 우리가 읽어낼 줄 알아야 돼. 무엇을 위해? 예수의 이름을 위해 버리라. 한마디로 말해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버림의 목적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은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29절 말씀 보시면 같은 장면인데 좀 더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나와 내 복음을 위해. 그때 얻는 상급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30절에 금세에 있어 이 땅이죠.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구체적이죠. 하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 천국에 가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우리의 버림의 목적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이 땅에서는 우리가 버린 그 항목 그대로 고스란히 100배로 돌려받는데, 게다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생명까지 또 받는데, 다시 말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구속의 복음을 위해 버릴 때 이 땅에서는 100배로 고스란히 받고 내세에서는 영생의 상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 가지 고민되는 문장이 있죠.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이는 거 쉽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려면 내가 잘라내야 돼. 내가 버릴 때 하나님이 온전히 가져가십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집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 사업체의 문제, 내가 잘라내어서 버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당연히 이 귀한 이 땅의 가치들을 버리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이 따르죠. 핍박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몇 배로? 100배로 다 회복하여 돌려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0배, 100배.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면 100배로 회복시켜 주세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외에 무속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무속신앙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복주의적 신앙을 말해요. 이 무속신앙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은요, 신앙의 대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대상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 있는 신앙이 무속신앙이에요. 옛날 우리나라 우리 선조들 보면 가끔 TV 나오죠. 큰 무시무시한 어둠 가운데 그 나무 밑에서 물 한 그릇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누구께?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러잖아요.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의 신, 땅의 신. 불특정 다수의 신이에요. 다시 말해 하늘의 신이든 땅의 신이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 소원만 들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속신앙, 기복주의적 신앙이에요. 다시 말해 이들에게 있어서 신은 수단입니다. 그리고 목적은 자신의 꿈, 자신의 필요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 신앙은 다릅니다. 버림의 목적, 희생과 수고의 목적, 또 내가 간구하는 대상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목적으로 내 자신을 희생하고 버릴 때 내 자신이 점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더 단단한 믿음 위에 서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처음에는 내 꿈과 내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죠.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 내 것을 드립니다. 하지만
점점 신앙이 자라게 되면 어느덧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사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한 자는요, 앞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100배의 축복, 영생의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는 참 신앙과 목적이 정반대예요. 신이 중심이 아니에요. 나의 필요, 나의 부족을 채우기 위해 신을 움직이려 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특징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준다면 언제든 신을 바꿔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꿀이오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었어요. 그 신들 보시기 바랍니다. 다 인간의 목적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신들이었어요. 첫 번째, 가나안에 어떤 신이 있었습니까? 대표적인 신, 바알 신이 있었죠. 바알 신은요, 비의 신이에요. 비를 내리는 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갔을 때 그 땅은요, 기본적으로 물이 부족한 땅이에요. 요단강이 흐르지만 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곡식 농사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비가 내려야지만 곡식이 자랄 수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에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이미 정착해 살았던 가나안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곳에서 비를 내리는 신은 바알 신이야. 너 이곳에서 농사에서 먹고 살려면 반드시 바알 신을 믿고 바알 신에게 빌어야 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그래,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는데 농사에 필요한 비를 얻기 위해 자기의 신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신에서 바알 신으로. 그래서 가나안 땅 안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사건이 그렇게 많이 일어난 거예요. 또 두 번째, 가나안 땅에는 아세라라는 신이 또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여신이에요. 새끼를 많이 낳게 해주는 다산의 신. 한마디로 자녀의 신이 아세라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그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네 자녀가 잘 되길 바래? 그럼 아세라 신에게 가서 빌어.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신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에서 아세라 신으로. 세 번째로 또 가나안 땅에 다곤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다곤은 어떤 신이에요? 곡식의 신으로 알려진 신이에요. 특별히 곡식 알갱이를 실하게, 충실하게 만드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정말 충실한 알곡들로 풍년이 되길 원하냐? 그러면 다곤 신에게 빌어야 돼. 이 말을 듣고 또 하나님 대신 다곤 신을 섬기는 거예요. 이들이 신을 섬기는 목적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 내가 필요한 부분을 얻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밟을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체험했어요.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종살이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애굽을 벌하시는 10가지 거대한 재앙을 일으켜 주셨죠. 다 체험했습니다. 또 광야 노정 가운데 뜨거운 햇볕, 밤에 뜨거운 추위를, 밤에 아주 무시무시한 추위를 이기기 위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보호를 이루어 주셨죠. 또 앞을 가로막던 홍해가 갈라지는 축복,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 하늘에서 신령한 양식 만나가 내리는 기적, 목마를 때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서 마음껏 물을 마신 기적. 하나님은 비의 신, 자녀의 신, 곡식의 신, 그 뛰어넘는 모든 만물을 움직이는 전능하신 신이라는 사실을 광야 노정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광야에서 갑자기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을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을 체험하고도 왜 우상을 만들었을까요? 출애굽 이후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들의 신앙 노적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 동기, 그 목적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30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함께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동기가 나오죠. 이전에 섬겼던 하나님은 나를 위한 신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면 그거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고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를 위한 신을 만들라. 우리, 나.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감정에 가득 찼을 때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어요. 광야 2세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들이 하는 모든 행동을 광야에서 다 보고 배웠어요. 이들도 자기 중심적 신앙, 내 감정, 내 필요, 내 마음이 먼저인 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에 들어간 결과 자기 부모들이 했던 것처럼 바알신, 아세라신, 다곤신을 만들어 섬기게 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 목적이 나의 필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되면은 안 됩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영광을 송아지 우상의 형상으로 바꾸는 죄를 우리도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하나님과 그 예수님을 금송아지 우상으로 축소시키고 끌어내려서 믿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과정을 로마서 1장은 아주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바로 이러한 자들을 경고하는 음성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믿는 성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을 아는 성도인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한다 그랬죠. 언제 이러한 감정이 폭발하게 됩니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신앙일 때 나타나는 현상이 이거예요. 매사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요. 매 일을 끝마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요. 왜? 내가 중심인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 어떠한 과정으로 이어집니까? 로마서 1장 22절 말씀 보시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된다. 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늘 내 생각이 옳아요. 늘 내 감정이 최고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 내 마음은 다 옳다.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스스로 미련해집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3절이라는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은 우상으로 바꾸었다.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렸대요. 나의 필요를 목적으로 한 나의 신을 만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었고 그 광야 2세대들이 가나안 들어가서 바알, 아세라, 다곤신 섬기게 된 거예요. 로마서 1장은 이것을 오늘날 신약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경고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과거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도구 삼아, 하나님을 수단 삼아 내 바램, 내 소원을 이루려고만 했던 신앙생활을 살았다면 이제는 올 한 해부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바램,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을 드릴 수 있는 올바른 버림을 실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결국 마가복음 10장 30절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100배로 고스란히 갚음받고 또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까지 받아 누리는 최후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그동안 버리고 주었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소원, 나의 바램,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투자하듯 하나님께 드리진 않았습니까? 나와 내 복음을 위해 버리라. 그 예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고 내 물질, 내 재능,
내 수고와 내 시간 모두를 오직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버림으로 이 땅에서 100배의 축복, 천국에서 영생의 축복 다 받아 누리는 영육간 형통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 삶에 부족한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목적이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이 당신의 권능으로 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땅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빌고 소망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겠습니다.